18일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14주기가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74세 때 대통령에 취임하셨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살 더 많은 가장 고령의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나는 건강을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을 깎아먹었다. 건강이 뭐 사과나 배나 그런 과일도 아닌데 깎아먹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었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그런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거든요.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말을 했겠어요. 그런 대통령의 자리를 74세란 고령에 취임해서 IMF 외환 위기를 해결하고 또 남북 평화를 진전시키고 선진 정보화 국가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쉬지 않고 달렸으니 재임 기간 5년 동안 건강을 깎아먹었다. 생명을 깎아먹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이든 타이든 시시각각 자기 생명을 깎아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깎아먹고 또 깎아먹고 그래서 더 이상 깎아먹을 게 없는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담배 피우는 습관, 담배가 수명을 단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늦게까지 깨어 있는 올빼미죠. 수면이 부족한 거죠. 또 건강한 수면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운동 부족, 자기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모르는 경우. 날 봐요. 여러분 혈당 지수를 잘 알고 있어요? 네? 혈압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콜레스테롤 지수를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건강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게 수명을 깎아먹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 지나친 음주, 그리고 웃지 않는 거. 날 봐요. 잘하는 대로 우리가 웃으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뭐 엔돌핀이라고 하는 뭐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은요, 여러분 가장 값싼 건강의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뭐가? 웃음이. 옆에 분 보고 한번 웃어봐요. 벌써 막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면역력이 증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주신 수명까지는 다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또 뭘 이야기했느냐면은 그 앉아 있는 시간이 긴 거,
그러니까 뭐 통근거리가 길다, 차 타는 시간이 많다, 또 뭐 빨리 먹는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분 계셔요? 없죠? 다 뭐 한 개 이상은 해당이 되잖아요. 뭐 나는 가만히 보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기 생명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 시계바늘이 뚝딱 하고 지나갈 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뭘 깎아먹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깎아먹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하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가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죽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제 생명을 깎아먹은 것도 부족해서 어머니의 생명까지 깎아먹은 불효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어머니 생명 깎아먹은 거잖아요. 불효자식 아닙니까? 하여튼 몇백억짜리 집에서 몇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며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도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고 있고, 하루하루 폐지를 줍고 입에 풀칠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도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고 있고,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깎아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오늘 그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표시해 두고요. 자,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인데, 구약 페이지로 1015페이지입니다. 1015페이지. 다 말씀을 찾는데 좀 불편스러워도 찾아봐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거든요. 6절에서 8절까지. 1015페이지. 자, 말씀 찾으셨어요?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외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대답하되 내가 뭐라 외치리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뭘 외칠 건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요 아웅다웅해도 인간은 결국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드는 꽃, 마르는 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들고 마른 꽃과 풀은 끝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를 합시다. 방금 말씀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랬으니까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실로 풀입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눠요. 벌써 많이 시드셨네요. 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 말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르쳐 줘야 돼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얻어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부서지고 만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이대로 죽었다가는 결국은 지옥을 예비한 저주받은 생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한 줌의 흙이요 지옥이라니. 예수님 말씀처럼 미리 깨닫지 못하고 산 자기 자신을 향한 후회와 분노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한번 화답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꽃과 같은 저와 여러분, 풀과 같은 저와 여러분, 한때는 매우 아름다우셨죠. 지금도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한때는 막 날아다니셨죠. 우리 강 집사님은 지금도 날아다니고 계시지만 그런데 얼마 안 가 마르고 시들 겁니다. 생명을 깎아먹다 더 깎아먹을 생명이 없어 한 줌 흙으로 갈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영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 줌 흙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욕심, 이기심을 위해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위해,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힘써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을 다 깎아먹어서 더 이상 깎아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복된 영혼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지 순례로 많이들 가시기도 하는데, 저도 이 터키 성지 순례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뭐 여러 번 이 성지 순례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탄불 공항에 아실 거예요.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못 갔던 적이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이번에는 진짜 터키 성지순례 꼭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또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을 좀 보면서 좀 감동을 받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출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 터키 성지 순례는 여전히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름만 대도 그 당시엔 대단한 교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그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들이 있던 자리에 다 무너지고, 가보면은 그 무너진 돌덩이, 또 무너진 그 뭐 기둥들 보고 여기가 교회 자리였구나, 뭐 그것만 알 수 있지, 흔적도 없이 그 찬란하게 막 부흥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예수의 복음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여러분, 교인들이요, 핍박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깎아 먹었거든요. 핍박 시대에는 오히려 신앙이 살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깎아 먹으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터키 가보면은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테링구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어요. 무려 지하 60m까지 내려갑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무려 2만 명 이상이 몸을 숨기고, 놀라지도 않네, 지하 60m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동굴에서 2만 명 이상이 몸을 숨기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예배의 자유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은 습기와 어둠이 가득 찬 그곳에서 평생을 산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인 곳인지, 여러분, 그 테링구유 지하 60m 그 동굴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요, 평균 40세를 넘지 못했대요. 여러분,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뭐 얼마나 좋은 공기를 마시겠어요? 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깎아먹은 거예요, 안 깎아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 시대가 끝나니까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당장 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몸이 그냥 눕고 싶어요? 안 눕고 싶어요? 눕고 싶잖아요. 아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눕고 싶다. 그래서 누워서 미기적거리잖아요. 그것처럼 핍박 시대가 끝나니까 교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깎아먹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그 찬란했던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깎아먹지 맙시다.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안 듣고는 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생명이고 축복이지만 듣지 않으면 생명과 축복은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이 흥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종종 여러분 내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팍팍한 내 가슴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좋게 들리든지 나쁘게 들리든지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의 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가지고 왈가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씀이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내 말씀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날 봐요.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았네. 상처를 받았네. 그런 성도를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뭐 세상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자기 감정을 섞어가지고 설교한다든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여러분의 목사는요 절대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겠죠. 제가 기도하며 준비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싫든지 좋든지 그 말씀 통해서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들을 것 있으면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아멘. 자,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아멘. 들을 것 있으면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러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혹 말씀을 드러낼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환경과 감정에 따라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아단에 빠지지 말라 설교 제목인데, 거기 뒤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돼 있어요. 이건 오늘 설교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그런 제목으로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이제 끝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엘리 그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어려운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부터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있으리라,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의 두 자식의 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거든요. 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빼돌리고, 원래 제물은 완전하게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고기가 탐나가지고 갖고 그 제물을 이렇게 갈고리로 제사 지낼 때 꺼낸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 멸시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뭐 감정의 기복이 우리처럼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가 날 존중해야
나도 널 존중해 줄 거야. 그러나 네가 날 멸시하기만 해봐. 그럼 나도 너를 경멸하고 말 거야. 만약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뭔 차이점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창조주에 걸맞은 하나님이 아니라 속된 말로 치사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잘 따라오시고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무시 안 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어려워도 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내가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할 거고 복된 길로 인도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결국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해가 돼요? 네? 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곧 누구를 경멸하는 거예요? 나를 경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경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곧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지 뭐 편협하게 뭐 치사하게 네가 나를 존중해야 내가 너를 존중해 줄 거야, 뭐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곧 누구를? 그렇죠,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곧 누구를? 나를 경멸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너 말씀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 너 말씀 멸시하면 안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존중한 사람과 존중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준비한 내용 좀 생략하고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자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았던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를 좀 보려고 그래요. 또 반대로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첫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자식 없는 한나의 가슴에 자식 못 낳는 여자라면서 불을 질러댔죠.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뭐 크게 상관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뭐 우리 조선 시대 뭐 칠거지약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에는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소원의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내 자식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식을 바로 바치겠다. 소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나가 조롱을 받았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싶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오늘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평생 분인나가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는데 이제 내 품에 정말 이렇게 이쁜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다 다르다.
돈 빌리러 갈 때하고 그다음에 빌려가지고 나온 다음에 갖다 다르다? 다르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급하면은 정몽주형이 된대요. 정몽주. 정몽주 알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단심과 사람이 다급할 때는 정몽주형이 되는 거야. 우리도요,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좀 힘들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단신가를 막 불러. 정몽주형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줘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이면 이방원형이 된대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누구 같아요? 마치 나갔잖아요. 그런데 한나를 봐요.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은 후, 응답받기 전하고 응답받은 후를 같이 비교해 볼 때 응답받은 후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정말 품에 안고 키우고 싶었겠지만 젖을 떼자마자 주석을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약 3살 정도에 젖을 뗀다고 나오던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3살 정도 되면 말을 막 할 때입니다. 여러분 조롱받다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바람 불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정말 귀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하여가를 불렀어요. 아니면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단신가를 불렀어요. 뭐 불렀어? 응답받은 후에도 단신가를 불렀잖아요. 정말 품에서 내보내기 힘든 그 자식, 어린 자식 사무엘을 미련 없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하나님 존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존중했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예요. 서원은 누가 했어? 한나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그냥 성전에다가 바쳐버렸는데 엘가나 반대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아무리 아내가 서원을 해도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은요 민수기 몇 장이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20장으로 알고 있는데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얼마든지 남편이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편이 야 그거 소용없어, 그거 안 돼, 그러면은 이게 그 소원을 못 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엘가나 보십시오. 한나가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엘가나의 모습을 볼 때 엘가나 역시 한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부모로 한나와 엘가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자기 존중의 결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오늘 못한 거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우리는 시드는 꽃 마른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실로 이 백성은 풀이다. 마르는 풀, 시드는 꽃. 시들고 마른 풀은 끝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욕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깎아먹은 자는 공동묘지 한 줌의 흙으로 부서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바꾼 자는 그 육체가 소멸되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과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보에 계속 뭐 광고 이렇게 나오는데 별 달라진 거는 없고요.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목회동정, 저와 사모에 관한 목회동정인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없는 동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제가 부탁한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닿고 집을 지은 같아. 그가